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교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이호준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맡겨진 사명 잘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이 휘청거리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없이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멀리 하나님 외출 중에 계신 우리 이호준 목사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길질 않아요. 곧 끝나요. 잠깐이면 이 세상이 끝날 삶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외할머니는 본래 그렇게 할머니인 줄 알았어. 나는 애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할머니 되는 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점점 늙더라고. 지금 내가 75인데 우리 할머니 나이보다 내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몇 세 돌아가신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착할 수 없는 삶.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건 내 소원이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다 몰라도 하나는 꼭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나는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고 어디론가 와서 살다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와서 살다가 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단 일주일 동안의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준비를 해서 떠나야 가야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는데 준비 없이 떠나면 그 여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인생의 긴 여행길을 앞두고 준비 없이 떠나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건 다 몰라도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해답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왔다가 마치 무대 뒤에 사라지는 어느 연극 배우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목적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살고 싶다고 살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난 자라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풀고 알려고 해서 문제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인 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처음 나라가 시작된 날을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크게 놀라워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인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못 살 것 같은데 잘 살고, 두 번째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고, 세 번째로 공산화가 될, 그렇게 공산당이 많은데도 공산화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 그거 참 신기하다. 결론은 하나야.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동네가 복받은 동네구나, 그걸 깨달았어. 왜? 교회가 많더라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많아. 여러분, 교회 많다는 것은 복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마다 교회가 많아. 미국도 가니까 교회가 많더라고.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어도. 일본 가니까 교회가 없어. 눈을 씻고 볼래도 교회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는 누가 세웠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자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감히 누가 세우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많을수록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교회가 많아. 산천이고 도서고 도시고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서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복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너무나 살기 어려웠어요. 끼니 걱정 때문에 보리밥도 먹기 힘들어서 풀죽으로 때울 때가 많이 있어서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아버지 엄마는 보니까 키가 엄청 크더라고. 걔는 자식이 키가 크고 작은 건 부모 닮은 줄 알았는데 얘가는 왜 이렇게 키가 줄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발사인데 애가 13이었대. 하루 가서 일해야 보리쌀 한두 대 가져오는데 그거 가지고 죽 끓여 먹여야 양이 안 찬대. 얘는 못 먹어서 이렇게 못 컸다고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은 말하기를 한국이 못 사는 것은 산이 많아서 못 산다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덜 많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 오히려 덜 많은 나라가 더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살고 못 살고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그러려면 어둠은 빛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둠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은 죄를 없애는 길이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돼.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세워졌으니 바로 당신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죄값은 2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없는 자로 간주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아버지와의 언약을 맺고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면 정말로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겠습니까? 계약을 맺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저희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너에게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은 곧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로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잡으러 겟세마네로 올려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요. 처음부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귀 자르려고 친 건 아닌 것 같아. 아예 두 동강을 내려고 쳤는데 칼솜씨가 없으니까 귀만 자른 것 같아. 그래서 그 칼로 말고의 귀를 두고 비듯 비워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지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 원수를 멸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능력이 없어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렇게 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죽을 줄 알면서 뻔히 들어갔다면 그거 자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왔거든. 이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첫 마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상업적인 용어야. 모든 빛이 청산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지만 죄값은 2번 지불하는 예는 없어요. 돈을 못 내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나 하고 나왔는데 너 돈 못 내서 또 들어가라 그럴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하신 그 7마디 말씀 외에 이 말씀 하나를 더 보탰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무슨 말씀일까? 이놈들 두고 보자. 만약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은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계획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없죠.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낳았지. 기왕이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기왕이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김씨나 그래도 이씨나 박씨나 최씨가 최고지. 그리고 성 아버지 골라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에 대한 불변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안 부활, 이건 논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괜히 시간 낭비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나 그걸 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믿으면 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서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내가 스스로 난자 같으면 누가 나를 심판해. 내가 주인인데. 근데 나는 피조물이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도 만든 목적이 있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라든가 모든 성경이나 이 하다못해 이 꽃, 우리가 한 그루 자라게 한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심었고 꽃을 피우게 했어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그게 사람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걸작품인 사람을 지은 목적이 없었겠냐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적을 자기가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 누구 마음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성공이에요. 목적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목적 이루었다고 나 성공했다.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야, 너 이번에 100점 학교 가서 100점 맞으면 나 예쁜 자전거 사줄게. 알았어요 엄마. 내가 꼭 100점 맞아 올게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시험지를 가져온다 100점 맞았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시험지를 봤더니 선생님이 내준 시험지가 아니라 지가 아는 것만 문제를 내가지고 지가 채점을 해가지고 나 100점 맞았어. 그리고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 이루었으니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성공자인데 자기가 목표를 세웠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건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공부를 했던 못했던,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나는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의 애플사의 원조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얘기 다 들어봤죠. 그 사람이 죽을 힘밖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위인인 사람이 나는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돈은 아무나 누구를 통해서도 벌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건데, 나는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병들어 죽게 되니까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남는 건 돈밖에 없는데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참 고백하고 쓸쓸히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빼짝 마른 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며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했으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건 요지부동이요. 누가 뭐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 죄는 그대로 있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의 형벌을 받게 돼.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자동차를 고안해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자동차가 달리기는 잘 달리는데 제멋대로 달려. 아무리 운전을 해도 이 운전수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동차가 지멋대로 가. 이거 정품이요, 불량품이요? 이건 불량품이야. 이 불량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안 맞고 지멋대로 살아. 불량품이야. 불량품을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장이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 안 가봤죠? 천국도 물론 가본 사람도 있지만 안 가본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 근데 천국이 좋은 건 확실히 안 가보긴 했어도.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여러 학생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랬더니 다 드는데 한 애가 안 들더래. 너는 왜 안 드냐? 천국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갔다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한 애만 안 든대. 천국이 왜 좋으냐? 천국 갔다가 싫다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 보면 천국이 좋은 것만은 확실해. 천국 못 간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근데 지옥엔 특별한 천국에 없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느냐? 지옥에는 어둠만 있어. 어둠만 꽉 차가지고 빛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흑암 속에 지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번째로 지옥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영원토록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며칠간이나 물 안 잡숴 보셨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 안 먹어봤는데 살이 쪽 빠지더라고. 40일 금식한 것만큼 빠져. 그때 20대 초반인데 길을 잘 못 걷겠더라고. 몸이 물로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물 안 먹어봐요. 일주일만.
어떻게 되나? 이 물에 빠져주고 싶어. 왜? 빠져 죽어도 물을 먹고 죽을 거 아니야. 고기 생각, 밥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물 생각만 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이야. 근데 지옥에는 물이 없어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평생도록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없는 것은 지옥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기다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낫겠지. 희망이 있어. 근데 지옥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것은 희망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야.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슬픔도 눈물도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은 빈 무덤이야. 베드로와 요한도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쉬움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주님인 줄 알아.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가 그리 갈 터인데 그 이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본다고 해라.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문은 닫혔지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닫힌 문에 들어오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나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많아. 자기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이어가려고 해.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 이 사실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도마가 엎드러져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했나 안 했느냐 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왜 부활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할 것이 있겠냐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나보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한 거와 똑같이 내가 인정하여 너로 죄산받아 아버지가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유업을 받고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그렇게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지식가이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없다.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만든 동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갔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옛 노래들 좋아하지만 그 중에 하나,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나나니, 나 어려서부터 들은 노래예요. 나도 따라서 부르기도 했어. 내 생각에 예수를 잘 믿고 보니까 그 노래 지은 사람 지옥 갔을 것 같아.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나나니. 그런데 그 가사 중에도 일리는 있더라고. 진짜 놀아도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놀겠더라고. 아니 아무리 좋은 여행 가도 뭐 여기저기 쑤시는데 무슨 구경이요. 졸긴 하지. 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나는 그래도 오르지 못해도 쳐다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쳐다봐야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올라갈 가능성이 0.1%도 있지.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 그건 아예 포기하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못할 일을 대신하시고 우리 보고는 믿기만 하래. 세상에 이런 기막힌 복음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당신이 한 것과 똑같은 그 모든 효과와 능력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자에게 언제나 묻는 질문 몇 가지가 있어. 첫째는 너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걸 물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님이요. 날 때부터 장님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일을 할 줄은 믿느냐? 그리고 물어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두 말도 없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세상에 이런 기막힌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은 너는 내가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억만 가지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당신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나라도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못해. 그거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당신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그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믿는 게 어떤 게 더 쉬워요? 믿는 게 쉽지. 내가 직접 돈 1,000만 원 어서 구해와라 그러면 돈 1,000만 원 구하기는 어려워도 1,000만 원 줄 걸 믿습니다. 믿는 건 쉽지. 그러니까 못하는 건 당신이 다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믿으면 내가 부활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고 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주의 심판을 받아야 돼. 믿지 않아서 내게 득될 게 뭐 있냐고. 예? 믿어서 득될 거는 하늘 땅땅만치 큰데 믿지 않아서 내게 득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믿을수록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가 부자예요. 돈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야. 믿음이 큰 자가 부자예요. 세상의 재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부여와 능력과 지혜와 복은 세상의 부여 재벌이 누릴 그 복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은하가 우리 은하야.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의 반지름이 얼마냐? 58,250광년이에요. 58,250광년.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요. 근데 빛의 속도가 똑딱할 때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빛이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이 1년 동안을 간다면 얼마나 많이 가겠냐고. 그런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은하의 반지름이 58,250광년이에요. 5만 년을 빛이 달린다고 하면 얼마나 멀리 가겠냐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은하의 반지름의 거리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이 은하 안에 별이 얼마나 있느냐? 2천억 개 이상에서 1조 개의 별이 있어. 은하 안에. 자, 그러면 이런 은하가 몇 개가 되느냐?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천억 개. 별이 2천억 개가 아니고 은하가 2천억 개 있어. 예? 우리 은하 같은 이 은하가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안에 2천억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의 로팅엄대 교수팀들이 수정 발표해서 10배 더 많다. 그러면 이런 은하가 2조 개가 있다는 거야. 이 우주 안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별을 지으시고 그리고 끝이요. 하나님 옆에 까불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사랑이 뭐 많으네 크네 하나님이 뭐 죽었네 살았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당신의 형태로 지으신 내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이지 하나님 없다고 고아로 살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그게 복이겠냐고요. 확률적으로 따져도 여러분 아무 효과 없는데 거기다 베팅할 게 뭐 있냐고. 안 믿어서 유익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절대 베팅하면 안 돼. 믿는데 올인을 해야 돼.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오늘 이것만 들어도 본전을 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충성하지 말아요. 왜?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하다 죽으면 누가 그걸 보상하겠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살기 위해 사는 일인데 살다가 그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보상받느냐고. 생명만 아까운 거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죽도록 충성하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것을 보상할 능력이 당신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과 생명을 내게 주리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도록 충성 안 해도 언젠간 죽어.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는데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대. 이런 기막힌 배팅은 이런 데 배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든 약속이 현실 일어나는 것, 반드시 그대로 드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돼.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걸 못 참고 이 나사로가 죽어버려. 걔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헐수없이 장사 지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붙들고 울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래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리아도 울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얘기해.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옳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무슨 마지막 날에 산다는 말이냐? 내가 부활인데. 응? 예수님 내가 부활인데 무슨 마지막 날에 살려? 내가 부활인데 내가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같이 연합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죽음은 죽음이고 빛은 빛이지 생명은 생명이지 죽음과 생명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네 오래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이미 장사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돌문을 옮겨놔라. 돌문을 옮겨놨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셔. 아버지,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이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쳐. 여러분,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외친지 아세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니까 너만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거예요. 응? 다 나오면 안 되잖아. 아무나 지나게나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1,000만 원만 준다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돈만 많으면 살만해. 좋은 세상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난 정붙이고 싶지 않아. 왜? 이 세상은 이별이 있어. 이별만 없으면 이 땅에도 살만한데 돈만 있고 젊으면 이별이 있어 좋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31에 나를 낳아서 32에 혼자 됐어. 그리고 내가 48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셨어.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가 몇 살 때 세상 떠났어요? 나하고 30살 차이인데 31에 나를 낳아서 32에 혼자 됐으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30살이요.
그러면 78에 세상을 떠나셨어. 48살까지 어머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어. 나는 어머니 날 때부터 있었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 줄 알았어. 어머니가 떠나갔어. 31에 나를 낳아서 32에 혼자 되신 어머니, 나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게 바로 진짜 과부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청산과부.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과부 손들어 그러면 80이 넘은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그게 무슨 과부요. 다 살고 나서 이별이 있어 좋지 않아요. 세상이 탁 빈 것 같고 정말 참 어머니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좀.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엔 이별이 없어. 죽음이 없어. 죄가 없고 슬픔도 눈물이 없어요. 그것이 천국인데 100년 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야. 혹시 여러분 꿈에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꿈에. 나는 예수님 몇 번 뵀어. 근데 꿈에 예수님 봐도 그렇게 좋더라고. 그럼 예수님 못 봤으면 혹시 꿈에 떡 먹어본 사람은 있어요? 꿈에 떡 먹어 금식하다가 꿈에 떡 먹어본 사람. 돈 주워 본 사람은 없어요? 꿈에라도 좋은 거 줍거나 먹으면 기분 좋아. 꿈에 깨면 허무하지만 꿈에 예수님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어. 형용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과 희열이 있다고. 근데 그 주님을 직접 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이라고. 천국이 좋다는 걸 한 가지로 증명할 성경에 말이 있어. 얼마나 좋은 것이 천국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나타낸 말씀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걸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 수 있어. 이 땅에서는 그래도 시집 장가가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행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우리가 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 인간의 행복인데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최하가 그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으면 아이고 그 천국이 무료할 텐데 천국 가도 재미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이상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너무 시시한 거야. 어렸을 때는 소꿉장난하는 게 재밌지만 어른이 돼서는 소꿉장난하는 게 재미없어. 실제로 결혼해서 사는 게 재밌지. 아니 결혼해서 살면 어른 되면 소꿉장난도 못하면 아이고 어른 되면 재미없겠네 애들이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것인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유업을 누리며 세세도록 왕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셔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희망이요 복이에요. 오늘 돈 못 벌어도 딴 사업에 성공 못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간 쓸게 오장육부 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요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이지 여기가 내 본향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 여러분 나의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외국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어. 외국인과 나그네는 여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고향, 부모, 자식이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취직해서, 여기서 뭔가 성공해서 다시 내 본향으로 가서 사는 것, 이게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외국인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 내 아버지가 계신 고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용서받고 이제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청거리지 아니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여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본향에서 주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